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다소 좀 낯선,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좀 낯선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14년이 지난 그 후에 무엇으로부터요? 언제요? 무슨 사건으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힌트가 앞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힌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울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신 그 사건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합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감히 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얼마나 자기 의지대로 자기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 했으면 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는 자기 율법의 행위를 그 잣대로 삼아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하죠? 하나님이 판단하죠. 근데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나의 이 열심의 행함을 그 잣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죄해버려요. 항상 나만 옳고 나만 정당하고 나만 의롭다 생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요.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았으면요. 그 애씀의 행위의 그 결과의 잣대로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과학을 먹은 죄인들 우리였죠. 저와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항상 나였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 나의 의로움의 그 드러냄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까지 하고 여러분 성경이 그걸 어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봤을 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어둠은 절대 스스로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은 절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죄인은요.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은 절대 나 스스로 빛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알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죄인이고 그게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생겨나요. 모두가 다 어둠이었는데요. 거기에 참빛을 바라보는 자가 생겨난단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그들이 있어요. 누군데요? 어떻게 그렇게 받는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혈통, 나 베냐민 지파인데,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나 이스라엘 족속인, 그거 아니라니까요. 육정, 육체요. 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봐, 나에게 할례의 징표가 있잖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뜻요, 내가 열심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니, 그걸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죄사함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더러운, 이 추악한 이 죄의 찢기들까지 모든 것을 다 씻겨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는 일이라 생각하는 그가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을 잡아서 결박하라고, 그가 누구든지 물은 남녀하고 그를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결박해서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사도 바울이 향합니다. 그때 빛이 바울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보지 못합니다. 소경입니다. 네가 본다 하나 너는 소경이라. 너 스스로 율법으로 흠이 없다 하는, 흠이 없다라고 하나 너는 죄인이다. 어두움이라는 것을 밝혀버려요. 보지 못해요. 그래서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하니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이 그에 일어납니다. 덮여졌단 말입니다. 가리워졌어요. 막혀졌어요. 덮여지고 가리워지고 막혀져서 보지 못한 바울이었습니다. 소경이었단 말입니다. 너는 처음부터 소경이고 너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소경, 어두움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요, 가리워지고 막혀지고 보지 못했던 그 눈의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시고 그 앞에 모든 펼쳐진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시는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계시죠. 그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인데, 그 계시라는 말의 의미가요, 가리워지고 덮여졌던 커튼 같은 것을 활짝 열어서 밝히 보여주신다. 그게 계시잖아요. 바울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막고 있던 그 비늘 같은 것을 벗겨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바울이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갔다 합니다. 아라비아는 후에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아라비아 시내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손을 붙잡고 광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던 그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익숙한, 애굽에 친숙한, 애굽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던 애굽 1세들요, 그 죄악된 죄인의 모든 습성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광야요.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요, 사람의 소리요, 사람의 도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나, 딱 그것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눈에서 그 비늘 같은 것을 벗겨버리시고요, 곧장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시내산 광야로 끌고 가세요. 왜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이 백성을 이 광야로 인도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왜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요, 그리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하신 이유는 너와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딱 이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쪼개진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그렇게 돌고 돌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시고 너와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언약요, 약속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사는 거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맞군요. 그거 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요,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사 그의 눈을 덮고 있던 모든 것을 벗겨내시고 계시로서 보여주시고요, 그를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 광야에서요, 오직 하나님과 바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만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3년 동안 그 비늘 같은 것을 벗겨서 그 눈에 펼쳐 보였던 하나님의 모든 계시,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조목조목 바울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럼 바울에게 광야는요, 그 아라비아 시내산의 광야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장소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그 광야였단 말입니다. 바울에게 그 광야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작정하심과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그것이 광야였어요. 바울에게 그 광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였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바울요. 그 하나님과 바울, 하나님과 나, 그 둘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되는 그곳이 아라비아 시내산 광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 빼버려요. 다 빼버려요. 사람도 빼고 물질도 빼고 건강도 빼고 내 주변에 좋았던 환경들도 다 빼고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때때로 허락하세요.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 눈의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활짝 보여진 그것들을 하나님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그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 다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요, 사람들의 박수요, 사람들의 갈채요, 사람들의 칭호요, 사람들의 도움요, 사람들의 의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움을 구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외롭죠, 힘들죠, 그 마음에 여러분은 경험 안 해보셔서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 광야 같은 인생을 허락하시면요, 정말 외롭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요. 정말 깜깜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요, 미움도 생겨나요. 나는 이렇게 정말 외로운 곳에서 외롭게 홀로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호호 깔깔 낄낄거리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나? 주변의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요, 그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딱 단둘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딱 단둘이서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요, 그동안 나에게 툭툭 떨어졌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그동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내가 공부했던 그동안의 이 성경 공부가 다만 지식과 학식과 성경 공부로서가 아니라 진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이 깊이 파고듭니다. 바울이 그거를 느꼈어요.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끌고 광야로 가세요. 3년 동안요. 그리고 그에게 그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요,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14년 후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정말 외로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아내가 친정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제가 광야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늘 광야 같은 생활을 합니다. 늘 혼자 있길 좋아해서. 그런데 한 번씩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그렇게 많던, 그렇게 행복하던, 그렇게 좋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눌러가지고 마치 그대로 다 사는데 마치 나만 홀로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아무 도움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 혼자 툭 내던지듯이 두신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눈물 납니다. 정말 외로워요. 내가 늘 행복하면, 늘 기쁘면, 늘 인생이 재밌으면요, 늘 자신만만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는 알겠죠. 성경 공부해서 알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내 마음이 되어서 내 삶으로, 내 밖으로 드러나는 그 말씀은 되지 않아요. 근데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외롭고 고독한 그 광야 같은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시간 동안 바울과 똑같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모든 배움의 끝은요,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을 아는 그 끝은요, 딱 하나라고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맞군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인생이 이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그 언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모습이군요. 그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딱 그 말인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내가 떡만 가지고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그게 아니네요. 약속으로 사는 게 맞네요. 언약으로 사는 게 맞네요. 바로 그 끝지점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바로 마지막 끝지점이 이 고백이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약속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요, 그 신앙의 마지막 끝지점을 고백하고 이제 다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반대로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 설명을 할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신앙생활의 끝지점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끝지점에서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그 고백의 끝지점에서 다시 반대로 그 인생을 반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 근처에 마운틴 발디 높은 산이 있죠. 등산합니다. 산꼭대기까지 헐레벌떡 끙끙거리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산 정상에 서서 사방에 펼쳐진 모든 광경들을 다 내 눈에,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모든 것을 사진 찍듯이 다 담아둡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요, 이제 그 산을 올라가려는 그 인생들을 만날 때도 있죠. 통풍 잘 되는 옷 하나, 비싼 옷 사 입고, 발에 습기 안 차는 무좀만 생기는 비싼 등산화 신고, 또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혹시 얼어 죽을까봐, 배고파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배낭에는 비싼 양식과 비싼 무슨 의복을 잔뜩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요, 어찌 산에 오르는 것이 한 길뿐이야 그러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것저것 끙끙거리면서 올라가는 그 인생들을 만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이미 산 정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보고 내 머리와 내 눈과 내 가슴에 다 담아둔 나는요, 그걸 내려오면서 끙끙거리면서 올라오는 그 인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다 소용없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데, 비싼 등산화, 비싼 무슨 등산복, 무슨 비싼 모자, 어디 선글라스, 선크림, 굶어 죽고 얼어 죽을까봐 배낭이 잔뜩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올라오는 그것들 다 소용없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거기에 또한 어떤 고백이 동시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독수리 날개, 독수리 등에 엎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독수리 날개에 엎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산꼭대기에서요, 그 정상 지점에서요, 모든 것을 다 보고 하나님의 계시로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다 펼쳐지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담고 내려오는 나는요, 나의 고백은요, 내가 이 정상까지 올라온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의 등에 엎혀서 여기까지 왔고
맞구나. 그 고백 똑같은 고백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내가요, 내려오면서는요,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고, 한번 내가 뭐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떡칠을 해서 잔뜩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올라오는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요, 다 소용없는 건데 바울이 그 마음입니다. 14년 후에 지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마음이 딱 이 마음이에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그 장로님, 아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90세가 넘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90세 이상 살면요, 거진 한 100세 정도 살면 여러분 그지 않나요? 손자들이 손녀들이 막 앞에서 막 뛰고 막 난리를 쳐도 놔둬라, 그냥 놔도 괜찮아, 그 놔도,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면 뭐 그 며느리라 뭐 아들들은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안 돼요, 버릇 나빠져요, 고쳐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죠?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은요, 괜찮다, 놔둬라, 그거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다. 왜요?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요, 그 끝 지점에서 반대로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근데 가르쳐 주죠.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라. 주일날 꼭 예배 드리러 가라. 뒤돌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건 줄 아니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한 번씩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요,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나누시고요, 하나님이 깊은 뜻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말씀됨을 깊이 보내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면 그 끝에서 다시 반대로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 여정을 할 때요, 이제 막 한번 올려 보려고 막 오는 인생들을 보면요, 말해주고 싶죠. 정작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말해주고 싶죠. 정작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눈을 활짝 열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활짝 벗겨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작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죠. 바울이 딱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유함요, 그 은혜의 자유함요, 그 진리의 자유함요, 그 자유함의 결과물로 바울은 지금 누굴 데려가고 있냐면 디도라는 인물을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그냥 올라간 거 아닙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 아라비아 시내산 앞 광야에서 밝히 보여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유명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예루살렘에 이미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기타 등등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유명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계시로 보여진 그 복음을 저들에게 계시로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전한 거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이미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계시로 받았던 그 복음을 사사로이 하나하나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디도입니다. 그를 헬라인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돼. 유대인의 징표는요, 할례야. 그러니까 이방인인 디도가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니까 유대인의 징표인 손으로 한 할례, 그 할례를
디도에게 할 일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가 구원 얻으면 돼. 다른 복음이라 했죠. 그거를 그들에게 행치 아니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까닭이라. 거짓 형제들의 그 논리입니다. 그게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산에서 산꼭대기에 펼쳐진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그는 이미 다 봤어요. 다 자유함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으로 매지 아니하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6절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함을 보여줍니까? 유명하던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이 제자들. 근데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웠든 말든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본래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까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깊은 교제를 나눈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12사도에 포함되든 그가 유명한 박사든 학사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도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다 얘기를 합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복음이나 저들이 유명한 자들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12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만 나는 할례자에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복음을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나도 저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이다.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골로새서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뒤로 몇 장만 넘겨보시면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 325면 정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사람의 흔적인 그 할례, 그것 말고 육적 몸을 벗는 할례요. 이 죄악된 몸을 벗어버리는 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할례가 우리 가운데 행하여졌다. 그래서요 자유롭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딱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 66권 전체가 아니라도 다만 몇 구절이라도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의가 저와 여러분의 가려지고 막혀졌던 이 모든 것을 다 벗겨내 버리시고 밝히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묶인 것에서 이 세상 사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나는 내 인생 내가 살아야 하는 줄 알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런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입술로만 뻥긋거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네요. 우리 그거 확인하잖아요. 그래서요, 그 끝지점에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요, 이제 막 한번 올라오려고 뭘 알아보려고 오는 인생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다. 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문제는요, 거룩이란 말입니다. 죄와 구별된 그 거룩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그 마음은요, 세상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그 문제보다는 정작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고민하고 애써야 할 문제는요,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찢기들, 이 죄악의 몸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죄의 몸에서 좀 벗겨주십시오. 그 문제를 우리가 애를 써야죠. 거룩이에요. 그러면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가지지 못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요,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을 허락하셨다면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도 마시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을 활짝 열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그 시간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두려울 거 없단 말입니다. 뭐 그리 그렇게 무서울 거 없어요.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